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은 포도원의 주인이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올해는 달리겠지. 안 달렸어요. 다음에 또 와서 또 달려 있겠지. 또 안 달렸고 또 3년째 와도 안 달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그리고 4년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제목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인데 비밀이란 말씀은 이 내용 속에 본문 말씀 속에 그 단어는 없지만 이 말씀은 아주 신비한 내용으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상의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비유의 말씀으로 말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은비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바로 숨겨지고 감춰놓은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숨겨지고 감추인 것이 비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보시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봉함된 것이 바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한두 끝도 없이 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감추었던 숨겨졌던 봉함했던 이 비밀의 말씀이 때가 되면 밝히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비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숨겨지고 감추었던 이 봉함되었던 이 비밀의 말씀이 때가 되면 알려주고 또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감추어진 말씀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였고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오늘 진리의 성령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께로 인도하신다. 그라는 인칭 1인칭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이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에는 세상에서도요, 과수원의 사과밭에는 그 사과나무를 심고요, 배밭에는 배나무를 심어요. 왜 그러냐면 수정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나? 왜 하필이면 무화과나무, 많은 나무도 많은데 무화과나무를 심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이 포도송이에 많은 알갱이, 그 꽃이 달려 있는데 이 수많은 꽃들이 그 포도송이에 많이 수백 송이 펴서 이것이 포도 알갱이가 될 때는 아름답게 이렇게 포도나무를 장식을 합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에 꽃이 많이 피는 것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고,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이스라엘, 바로 예수 믿는 예수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4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같이 이렇게 꽃이 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예수 믿는 예수의 열매들이 많이 불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그 천주교 기독교 포함해서 개신교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인구가 한 2020년 기준으로 17억 정도, 77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33%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수의 열매가 달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포도나무의 꽃이 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때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행실이, 나빴던 행실이 좋아지고 또한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 포도나무에 그 꽃이 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과연 어떤 나무입니까? 이 무화과는 글자 그대로 없을무, 꽃화, 실과 가자로서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보기에는 우리 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화과나무 파란 그 열매 속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수백 송이 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아름다운 무화과나무의 그 열매 속에 핀 이 아름다운 꽃은 예수 믿는 예수의 열매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름다운 그런 그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속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겉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면 이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름다운 일치한 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고 또한 무화과 열매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3년을 애타게 기다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어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혀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참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참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그 종자를 참종자를 심었으면 나중에 열매도 어떤 게 열려야 돼요? 바로 참종자, 참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도리어 도리어 이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냐라고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에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전한 참종자를 심었으면 순전한 참종자를 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이방 가지, 악한 가지를 냈고 들포도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으십니다. 1도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무화과나무 한 그루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시고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시려고 매년 직접 오신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무화과나무가 싹을 낼 때가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보시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에는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면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누가복음에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자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뜻이고, 또한 그 시기는 언제냐면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실상의 나무라면 해마다 무화과나무는 실상의 나무는 열매를 열리죠. 맺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무는 무엇인가 보시면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상징을 했고, 에스겔 31장 3절에는 아수르 사람을 바로 그 레바논 백향목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5장 7절에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성경의 모든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5장 1절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을 볼 때에 이 무화과나무도 틀림없이 사람을 상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이 겉으로 피는
꽃을 피원을 한다면 이 무화과나무 되는 이 사람은 어디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무화과나무 열매 안에 그 열매를 맺는 꽃을 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속사람의 아름다움으로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속사람의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포도밭, 곧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무화과나무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아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일찍 일어나셔서 성으로 오시다가 시장에서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으려고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에 가서 찾아가서 무화과나무 실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시장길을 달래려고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장하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아주 배가 고프고 아주 급할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어떤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그 느낌을 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무이자 목사님께서 그 세계 기독청을 세우시고 지금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지금 노심초사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달려가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배부를 때 어떤 큰 잔치상을 주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할 때에 우리가 사명자 목사님의 힘이 되는 시장길을 달래드리는 어떤 육신적인 시장길을 달래드리는 영육간에 함께하는 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가에서 있는 나무를 찾아갔잖아요. 이 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이 길은 천국길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시장한 우리 그 목자의 그 시장길을 달래주는 제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일반 사람들도 무화과는 언제 열리냐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무화과 과실이 열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을에 늦여름 여름과 가을에 열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언제 가서 구하셨냐면 때도 되지 않았는지 가서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열매를 구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의 열매를 구했다면 어때요? 바로 급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얼마나 그 무화과 나무의 과실을 바라셨으면 서둘러 일찍 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사명자는 때에 앞서 열매를 맺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때에 앞서 열매를 내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선지자요. 또한 때에 앞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시고 이 무화과 나무의 아름다운 속사람 열매들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유로 기록된 무화과나무의 참뜻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보시면 말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칼과 창은 언제 씁니까? 바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무기를 쳐서 보습은 쟁기과에 속하는 그 농기구입니다. 낫은 추수할 때 쓰죠. 이 농기구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쟁의 무기를 부수어서 보습과 낫, 농기구를 만들 그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청하는 일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가 만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면 무화과나무의 사명자가 나타나야 그 무화과나무에 잘 익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으며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만나는 일이 이루어질 때에 지상에 낙원이 오고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는 그런 평화의 세상이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사명자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감췄던 비밀, 비유와 비사로 알았던 이 비밀을 꿀송이 같은 실상의 말씀으로 알려주는 진리의 성령, 곧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말세에 예비된 사명자요 어린 양 예수 신랑이 포도나무라면 어린 양 예수의 아내를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만나는 그날에 성경에 약속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프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한 돌에 7눈의 역사를 통해서 제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인이 되죠.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 한 돌에 7눈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죄를 하루에 제하는,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을 바꿔놓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초대되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어지게 되고 이 전쟁의 무기가 평화의 무기로 바뀐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또한 무화과나무는 누구예요? 말세의 사명자를 이 큰 섭리의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이 무화과나무의 과일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은 왕하 20장 1절에서 쭉 이하로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그 창병에 걸렸어요. 부스럼 병에 걸렸는데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면 무화과를 반죽을 해서 창병에 붙여줘라 했더니 그 창병이 완전히 나아서 15년을 연장됐다는 이런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는 구약시대에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또한 악한 자들을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약재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무화과나무에 앉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넬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불렀는데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안다. 이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고 이게 어떻게 이 나다나엘이 저를 아시나이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나다나엘이 영적으로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어떻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초청받는 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달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무화과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에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신랑 신부를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봐요. 신랑은 포도나무요 신부는 무화과나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이 말만 듣고 상상만 해도 얼마나 이게 설레고 이게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눈보라가 치고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 봄비가 그치면 꽃이 피고 노래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이기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말씀을 이기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추운 겨울로 비유를 한다면 이것을 이겨서 지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그런 봄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아름다운 낙원의 봄이 오는 것을 비유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구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반구는 바다제비입니다. 바다제비가 철새죠.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바로 철새를 말합니다. 제비 소리, 철새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겨울이 지나고 꽃 피고 새가 오는 봄이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초대하는 때가 왔다. 사랑하는 자와 낙원에서 영생을 누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낙원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다면 행여나 나태하거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받은 계시의 정신으로 저희들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나무의 속이 아름답게 익은 무화과의 그 실과는 어떤 자들이냐면 이 무화과나무 사명자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하며 또한 이 아름다운 열매로 무화과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이 되는 자들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을 때 이렇게 결실이 되겠죠. 이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알알이 익어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사랑하는 자들과 손에 손을 잡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서로 만나는 낙원으로 무화과나무의 사명자와 함께 또한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찾아가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